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계속 시리즈의 말씀으로 듣고 있죠.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듣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딱 쓰는 거잖아. 근데 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예를 들어 총을 맞았습니다. 총을 탁 맞았어요. 화살을 맞았어. 그럼 팔에도 맞으면 아프죠. 다리에도 맞으면 아프고. 근데 만약에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머리에 투구를 쓸 때 머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또 이상이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교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생명을 바쳤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내가 생명을 바쳐 헌신한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모래성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요 말을 물어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 실습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생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대전역에서 딱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막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나 목사님이야. 오, 예, 알겠습니다. 가다가 자꾸 물어보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다시 가가지고 혹시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실례요, 실례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니까? 그러니까 또 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봐라. 또 갔어요. 저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목사라니까? 목사님은 건 알겠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럼 물어보면 뭐라 그러면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야, 청년, 학생, 네가 정말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뭐 하니까? 실리니까. 내가 목사라니까? 근데 가다가 또 왔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목회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목회한 게 아니라 직업의식을 가지고 목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직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선교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의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이 예수 안에 있는 헌신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구나.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이 필리핀 선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수상가옥에 사는 아이들, 저는 좀 몸무게가 나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튼튼한 대나무도 있지만 썩은 대나무도 있더라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는 같이 살아요 또. 그냥 밖에 나간 그대로 방으로, 그냥 방도 없지만 밖에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오고, 또 개들이 전부 다 뭐가 있느냐, 피부병에 걸려 있어요. 털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막 푹 긁어. 근데 그런 개들이 중간에 탁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이 피하질 않아. 누가 피해가야 돼? 내가 피해가야 돼. 근데 제일 튼튼한 다리에 누가 자빠져 있느냐? 개가 딱 자빠져 있어. 그걸 내가 피해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거 썩은 거야. 야, 이걸 내가 밟으면 꼭 무너질 것 같아. 그래가 우리 지인이가 있잖아요. 선교 갔다 와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 수상가옥만 안 가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인이 손잡고 막 갔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서고 엄마가 뒤에 서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구원,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건져낸다. 그러면 거기서 건짐을 받으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안 좋은 장소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를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것을 훔친 게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말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최초의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선악의 기준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선악의 기준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그냥 열매 하나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선과 악을 기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이게 성경은 죄래요. 그래서 성경은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누구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자식도 누구 마음대로 키우고 내 마음대로 키우고, 일해서 번 돈도 누구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선과 악의 기준자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원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 한번 했다고, 도둑질 한번 했다고, 사기 한번 쳤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범죄예요. 그 자범죄는 뭐냐? 원죄를 졌기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어보세요. 하나님을 친구 삼아보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보세요. 뭐가 나오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탄과 사니까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죽이는 것과 전쟁과 거짓말과 이런 자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범죄 때문에 풍성함이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원죄는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자범죄는 나를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때문에 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뭘 범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옥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해봅시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죽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면 그런 두려움이 없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타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쫙 이륙을 할 때 발통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떨어질 때 포기합니다. 아, 이제는 내 손에서 어떻게 했구나? 벗어났구나. 만약에 가다가 부딪히면, 잘 보세요. 비행기가 가다가 부딪히면 잽싸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빨리. 근데 떴는데 떨어지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손을 놔버렸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우리 정태현 집사람은 거기에 쳐박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오랜만에 타서. 제일 여유 있게 탁 앉아 있는 분이 누구냐? 김유식 집사님. 자, 보니까 그러니까 쫙 뜰 때 있잖아요. 마음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쫙 근데 뜨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주여 알아서 하옵소서. 잘 보세요. 여러분, 죄가 가져다 준 게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안 죽고 싶어도 죽어요. 근데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죽음을 왜 주셨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결과를 깨달아야지 그때 뭐 하느냐?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6절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뭐냐?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어떻게 되고 막 복을 받고 네 자식들도 어떻게 되고 복을 받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제가 들어가도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고, 자, 들어가도 나와도 떡반죽 그릇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런 비결이 뭐냐?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끊어지면 들어가도 뭘 받고? 그거는 싫으시세요? 저주를 받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들어가도 나와도 모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뭘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깨지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돈을 벌어도 저주를 받고 돈을 못 벌어도 저주받고 건강해도 저주받은 거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저주받은 거예요. 왜? 누구랑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부부 사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막 좋으면 있잖아요. 초가 삼간도 뭐예요? 행복해요. 밥 한 끼 먹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표정이 형.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아 보세요. 밥 한 끼만 먹어도 막 행복합니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져 보세요. 고대 궁궐에 살아도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보면 왼수 같으니까. 그러나 보면 너무 좋아요. 제 옆 사람 봅시다. 보면 원수 같은지 아니면 보면 좋은지. 여러분, 자식도 있잖아요. 막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근데 막 보면 뭐 같아요? 왼수 같아. 그러면 집에 올 때마다 뭘 가져가니까 막 좋아요, 싫어요? 싫어. 문제는 뭐입니까?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문제는 관계다. 관계가 깨지면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불행이 오는구나. 요거를 깨달으면 뭐에 포인트를 두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돈도 권력도 성공도 출세도 건강도 이거는 전부 다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잘 쓰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뭘 알아야 돼요? 구원의 방법.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 나를 죄의 싹스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누가 먼저 깼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깼습니까? 내가 먼저 깼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깼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누가 먼저 약속을 어겼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인간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누가 받았느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용서는 누구한테로 나와요? 누구로부터 나온 게 진짜예요? 상처받은 상처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상처를 준 내가 용서의 방법이 나와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 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전사님을 때려놓고, 어떻게?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러면 제가 정신이 옳은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용서의 방법도, 잘 보세요. 용서의 방법도 내가 때려놓고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용서해주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전도사님이 나에게 목사님, 나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면 용서의 방법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자기로부터 나왔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수치를 가리는 방법이 나에게로부터 나왔어. 근데 그게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갔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이 누구한테 나왔느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 죽인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죽을 벗기려면 산채로 벗깁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벗깁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벗기죠. 가죽옷을 벗겼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뭐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양이나 소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흠도 점도 없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왔더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더라. 남자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못 박아 죽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외침을 눈 감아버린 거예요. 왜? 네가 죽어야지 누가 사니까. 모든 사람이 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정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뭐가 나가기 시작하느냐? 구원의 투구가 내 머리에 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구약을 한번 쫙 짜봐라. 구약을 쫙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 신약을 한번 쫙 짜봐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성경 66권을 한번 짜봐라. 뭐가 나오느냐? 피가 나온다. 여러분,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 피만이 죄를 속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잘 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도 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시죠? 영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정말로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해도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서 찍어내죠? 한국은, 여러분 부자입니까? 잘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데 왜 내 지갑에는 없냐 이거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안 찍어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게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것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내 것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잘 쓰려면 첫째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 대가가 엄청나게 무섭구나. 그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싹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길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현실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